여러분, 벼룩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죠. 근데 그 작은 벼룩이 방바닥에서 툭 튀면 그 천정까지 높이 치솟는 엄청난 점프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그 지글러시가 어느 날 그 벼룩 한 마리를 잡아서 유리병 속에 넣고 그 위에 유리병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푹 뛰다가 유리벽에 탁 부딪혀 툭 떨어집니다. 또 펑 뛰다 위에 유리 뚜껑에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 벼룩이 툭 튀는데 그 뚜껑 바로 밑에까지만 뛰고 이렇게 안 뛰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만 뛰고 이렇게 안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유리 뚜껑을 싹 제껴놨대요. 근데 유리 뚜껑을 제껴놨는데도 벼룩은 여전히 그 유리 뚜껑 있는 그 자리, 그 존까지만 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앉더라는 거죠. 벼룩이 생각하기를 이 이상 뛰면 내 머리 부딪히고 아픔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뛰자. 생각을 이렇게 딱 바꾸니까 그 천정까지 높이 들 수 있는 벼룩이 그 병 안에서만 뛸 수 있는 그 정도 점프력만 발휘하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물리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존귀한 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전진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서의 그 존귀한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가지고 딱 제한선을 두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수준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그 무수한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의 나이 89세가 되었는데 그 약속의 자식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기도 남자 생명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내 아내도 여자 생명 끝났고 나도 남자 생명이 끝났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본단 말이냐 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 8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Wor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Be blameless. 흠이 없게 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네가 안 믿냐는 거예요. 나는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너의 능력을 보냐?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내가 약속했으면 이루는 거지. 왜 포기해? I am God Almighty.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demonstrate, 데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에게 준 땅이니 들어가라.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12명 정탐꾼을 먼저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하여 불신앙의 말로
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32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불신앙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Treat me with contempt.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없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냐, 나를 멸시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이 자이언트 거인으로 보인다고, 거기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고 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한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믿는 것을 거절했다. They refused to believe in me.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To believe, 믿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도 선택이고 안 믿는 것도 선택이에요. 기왕이면 믿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믿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NLT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They refused to believe in me. 그들이 나를 믿는 것을 거절했다 이거. 기왕이면 믿는 것을 선택하지 왜 믿는 것을 거절합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된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의 현상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레피우드 거절합니다. 거절해. 저 여러분은 거절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가히 나아가고 믿음적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한 어린 소녀가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853년경 중동 지역은 전쟁으로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 강대국이었던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 강대국이 중동을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토를 막 넓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작은 도시들을 다 막 짓밟아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불살라질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아람의 전쟁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생 최고의 부흥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만큼 절망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요, 아람 나라에 패망해 가지고요, 전쟁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라에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백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전혀 소망이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 포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요, 그 나라 백성들이요, 당할 수치는 이루 감당,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힘없는 약소국 백성의 서러움이라는 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해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은 정치 현장에서, 경제인은 경제 현장에서, 공무원과 직장인은 직장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아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당리당략 개인주의로 나가세요.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면은요, 그때는요,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강대한 나라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치가 뒤틀리면요, 정직하고 진실한 정치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나라가 어려워져요. 나라가 저주 가운데 떨어집니다. 가장 저주만 나라로, 가난한 나라로 떨어져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한반도 점이에요. 근데 그 휴전선을 딱 잘라가지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주의가 판을 치는 저 북한은요, 전 세계 최대 거지 나라입니다. 인권 없어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한민국의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남한은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뭐죠? 지하 자원은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남한은 이렇다 할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북한이 그렇게 세계 최대 거지 나라가 됐습니까? 왜 저주받은 나라가 됐습니까? 남한은 왜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교회를 파괴하느냐 부흥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는 것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권으로 가는 걸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권 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듭니다. 재산 다 빼앗깁니다. 표현의 자유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뽑으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원수 마귀에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우리는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몸에 질병이 옵니다.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나라 전체가 저주의 나라가 떨어집니다. 죽어서 지옥 떨어집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 버려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그게 이슬람주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탄의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페미니즘이에요. 동성애 합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뭔지 아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5가지는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우리가 피 흘릴까지 싸워 꺾어내야 될 것들이지, 그걸 인정해버리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며 기독교를 말살하는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에도 베트남에도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요 가짜 교회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설교하라는 거 설교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믿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로 철거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진짜 교회는요 다 지하로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요, 목숨 걸고 기도,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거나 정치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짐승반도 못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요 그들이요 테러합니다. 폭탄으로 테러합니다. 잡아서 목을 잘라 죽이는 일을 해도요 아무렇지도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강간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들이 반대 안 해서. 그리고 무분별한 이슬람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슬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영국 8개 대형 도시의 시장이 다 무슬림이야. 3,000개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130개의 샤리아 법정이 세워져 있어요. 이들은요 나라의 법을 준용 안 합니다. 죄를 져도요 우리는 샤리아 법정에 가서 받겠다 그러고 거기 가면요 무슬림은 이방 여자를 강간해도 죄가 아닙니다.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목을 잘라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재산을 빼앗아도 죄가 아닙니다. 공권력이 그들을 못 건드립니다. 왜요? 건드리면요 칼 휘둘러 댑니다. 폭탄 테러 일으킵니다. 무서워서 손을 못 대요.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무슬림의 78%가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7명, 8명 자녀들 막 나가지고 집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다 받습니다. 이건 사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다른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참수시켜버립니다. 이건 사탄적인 정치 시스템이지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와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는 게 막연하게 뭐 이게 아니라 사탄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탄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용치 말고 막아내라는 거, 막아내라는 거. 그거 막지 않으면 예진아 씨의 미래는 없어. 그 막아내야 예진아 씨가 마음껏 펼쳐 나래를. 이든이 이담이 있어 미래 없어. 그거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어요. 원수 마귀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가 정치 목사라고 정치 이야기 한다고.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 거지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수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거 정치 목사라고. 저거 그 정치나 하지 왜 목사 하느냐고. 국회로 가지 왜 교회에서 저렇게 떠들어대냐고. 이 할 얘기를 못하게 만들기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지금의 정치 얘기로 들립니까?
아, 그렇게도 들리는군요. 근데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잘 자다가 지옥 갈 사람 일어났을 때 벌떡 일어나더래 혼자. 정신 차리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싸우세요. 이슬람 유입을 막아내세요. 반대한다고 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외치지만 다른 종교를 죽이지는 않아요. 다른 종교를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주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요. 믿고 안 믿고도 본인의 선택이고, 어떤 종교 선택도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지 강제할 수 없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인민민주주의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당 체제. 김정은이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북한이에요. 남한도 비슷한 정치 단체가 나와서 걱정스럽긴 한데, 오늘 이 소녀가 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는, 평생 노예로 살다 죽어가야만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냐? 그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국 이스라엘이 패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을 걸어 정치가들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소녀가요 정말 나라도 그를 구해줄 수 없고 어떤 백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그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악한 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나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노예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손을 펼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Don't be afraid,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진짜 붙잡아 주십니다. 진짜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시편 37편 23,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종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앞뒤에 보면 여기 사람은 의인을 이야기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거스르는, 믿음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의인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의인,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희한하게 복된 사람을 만나요. 희한하게 복이 되는 상황이 열려버립니다. 분명히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열어가니까 거기에 복된 길이 열려요. 요셉도 애굽의 포로 노예가 됐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누구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형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 전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애굽 전역이 부흥하고 그 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부흥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 나 기쁨되게 믿음으로 계속 갔더니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권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세요. 믿음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원수라도 나와 너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조국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요 병 걸려 죽어요. 아니 감사하지 못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형들이면서 나를 팔아버려? 약한 놈들, 응? 내가 믹서기에 갈아먹어도 현찮은데 내가 두고 보자.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독한 마누가 살았다면 암병 걸려 죽었을 거라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병 걸려 죽었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했지만 원망할 만했지만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기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마침내 그가 최고의 권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중심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이 밤에 혼자 몰래 빨래를 해. 아니 그 여종들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시켜도 하고 다른 여종들한테 시키면 빨래 간단하게 하는데 맡기지 않고 직접 빨래를 해. 밤에 사모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피고름이 가득한 옷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숨기고 싶은 무슨 병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주인 나만 장관이 나병 환자야. 근데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인 것을 밝히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 쉬 하면서.
밤에 몰래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근데 이 소녀가 그것을 딱 봤을 때, 아,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다.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 드려야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고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숨기는 거잖아요. 이 숨기는 걸 들춰내면 어떡하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아니, 나병 환자라는 거를 이걸 소문내면 안 되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요, 이게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전 싸움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요, 복음 전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죽여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믿음으로 딱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원수 마귀의 계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복음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치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귀신도 떠나갈 수 있다, 이거 가르치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거 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발가벗겨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었으므로 가난의 저주를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버린 거 아니냐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 되심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세요.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세요. 전파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프랜시스 자비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해도 매를 맞겠다. 내가 10,000대 매를 맞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10,000대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에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근데 지옥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부르듯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그래서 장군복을 입었어요. 군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막 사람들 모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막 전했어요. 처음에 미친놈이라 그러고 별 이상한 놈이라 그랬지만은 그 윌리엄 부스가 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영국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에드워드 7세 왕이 그를 버킹엄 궁으로 초대해서 장군,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큰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앨범에 사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75세인 윌리엄 부스가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썼어요.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My ambition is the soul of man.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다. 여러분의 야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야망은 어디에 있어요? 돈이에요? 예술이에요? 명예예요? 사람의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앰비션, 야망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주십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 현세에서 100배 여러 배로 갚아주는 걸 믿으세요?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걸 믿으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면요, 현세에서 100배를 갚아주신다니까요. 내세 영생을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이 실제 이미 증거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얘기 듣고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하게 깨끗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아만이 처음에는요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바르마 이 깨끗한 강도 많은데 왜 더러운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냐. 기분 나빠서 올라 그랬어요. 또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밖에 몸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홀대하면서 저 더러운 요단강 씻으라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와서 전쟁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까지 똥물이면 어떻고 오줌물이면 어떻습니까? 낫는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낫는다는데? 이렇게 소리는 안 질렀을 거야. 낫는다잖아요. 낫는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들어갔다 놨다 7번 하니까 7번은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가 이 복음을 믿고 전했을 때 나아만에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는요 아람의 선교사로 간 거잖아. 선교사로 파송된 거잖아.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거잖아요. 나만이 치료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세요. 국내든 국외든 복음을 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희생을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내세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 최고 거지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어요. 세계 가장 거지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가장 거지 나라들이 가장 거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가까운 이웃에 있어. 북한.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 기독교 안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요, 지하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도 세계 최고 거지 나라들이야. 여러분, 북한만 해도 남한보다 지하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사람 인육까지 먹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북한은 지하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한은요, 지하 자원도 없어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왜요? 밤에 나가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 더하기. 그래가지고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간 거예요. 더하기 했는데 끝에 팍팍 삐뚤어진 거는 삐뚤삐뚤 결국 망해버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더하기에다 이렇게 딱딱 꺾어버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뺑뺑이라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망해버려. 그래서 나온 말이 거기서 망했다 해서 절망. 여러분, 전 세계 최대 부자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들이에요. 예창 종합건설도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왜 전 세계 최대 부강국이 됐죠?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모든 돈에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국회의사당 앞에도 가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We trust in God,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들어서고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학교에서 십계명 다 떼어내려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믿는 정치 지도자가 다시 딱 쓰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가운데 부흥의 어떤 그 견인들을 가져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경기가 왜 안 좋아? 경기 좋다. 우린 경기도에 있잖아. 돈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소녀가 정말 절망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어났죠? 복음을 믿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나아만이 치료받았잖아, 이 소녀 때문에. 이스라엘에 갈 때 3,400억을 들고 갔어, 적게 잡아도.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그 나아만이 엘리사가 안 받았잖아요. 다시 가져왔거든요. 그 돈 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때 그 소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손홍규 집사님 나아만이면 그 소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양녀로 안 삼았겠어요? 고향에 수소문해가지고 부모들이 살아있는지 어쨌는지 다 알려주지 않겠어요? 고향에 뺏겼던 땅 다 다시 찾아줄 거 아니에요? 안지 3,400억, 자기 병 고치려고 3,400억을 들고 간 사람이 3,400만 원이 아니라 3,400억. 여러분은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아만이 돌아왔을 때 김지현 유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나만이 그냥 돕겠냐고. 재산을 다 주지는 않지. 이게 수양딸로 삼겠지, 수양딸로. 그리고 장관이니까 그 수준급의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시집도 잘 보냈겠지. 공부하려면 공부도 다 시켰겠지. 그 다 책임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나만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나만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냐고. 내가 나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전순옥 집사님이 나만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뭐 안 그런 쪽으로 아멘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 소녀가 나만이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발 좀 겸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발 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자꾸 누구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을 왜 원망해요? 족과 꿀이면 가나안 땅 준다는데 우리를 여기서 왜 죽여? 살리려고 구원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 잘 되라고 살리려고 데려왔지, 죽이려고 데려왔냐고요? 겸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래야 부자 돼요. 그래야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넉넉함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지겹게 안 믿는 사람은 They refuse to believe in God.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절했다니까. 기왕이면 믿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기왕이면 믿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믿은 사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재물과 건강과 생명이 있다가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라고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조용히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왜 또 핏대로면 또 소리 고래 치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러고 있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 부유한 땅이 약속되어 있어도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니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풍성한 삶의 현장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고향 후배들을 가르쳤었죠. 학생부 아이들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부흥하면서 그때 카시오 전자시계 딱 들고 야 이거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김성환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 김성환 집사님 그 김성환 아닙니다. 다른 김성환이에요. 김성환이라는 그 애가 막 찌어넣더니 딱 낚아채 가더라고. 그래서 그 시계가 객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삶을 선물로 줘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가지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안 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돼. 히브리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풍성한 삶의 현장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 소녀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해서지. 이 소녀는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아랍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소녀처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해결된다.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결심하고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진한 사람은요 그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거기서 물러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소녀처럼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마침내 좋은 날이 옵니다. 마침내 부흥의 날이 옵니다. 기적의 날이 옵니다.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데 계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좋으신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삶의 부흥을 가져왔던 이 한 어린 소녀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4월 20일 부활주일 한 영혼 사람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